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부리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정복의 왕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인데 천하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할 땅이 없다고 운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더 점령할 데가 없다라고 한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명실공히 점령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치도 안 되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해서 화를 자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가 솟구쳐 올 때에 그의 분노를 잠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고 믿는 훌륭한 용사요 지휘관은 그렛 익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고만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대왕은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한 병사의 창을 빼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꼭 장군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 장군의 심장에 그 창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군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저히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친구를 따라 죽겠다고 울었습니다. 그 후 이 일로 인하여 병이 생기다가 AD 323년 6월 13일 33세 나이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경솔함에서 시작이 되고 후회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알렉산더 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도 잠시의 분노와 격함을 참지 못해서 일생을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되고 병도 되고 한이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도 나오는 말씀이올시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센 장수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유내강이 옳시다. 이 말은 올바른 방향으로 힘이 집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그 물맷돌이 올바른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힘이 집중되어 던지니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유, 내강이요, 올바른 방향으로 힘이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에 있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다듬으면 훌륭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개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나무는 실한데 열리는 복숭아는 개복숭아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를 잘라서 좋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좁붙이면 거기서 아주 실한 좋은 복숭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를 잘라 가지고 거기에 자두나무 가지를 좁붙이면 또 자두가 열려요. 나무는 하나인데 한쪽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하나는 자두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듬어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야생마를 명마로 길들인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주님은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분노가 많은 세상에서 사는 세상이지만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느냐?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분노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 리퍼블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네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 첫째는 욕망지향적인 인간,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에 끌려 사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익지향적인 사람,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만했으면 됐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끝없는 욕망에 끌려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 사실 살고 보면 별것 아닌데 이 하자는 이 정치 본능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아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지향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관계적 가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옵시다. 온유한 사람을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소유를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많은 욕구를 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많은 욕구는 온유한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나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의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 한쪽에 기도실을 만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면회 사절이 올시다. 장관들이 결제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됩니다. 기도 끝나기 전에는 아무 결제도 안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공을 여호와께 던진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던지면 내게는 염려의 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이 일을 착수해야 됩니다. 바쁘면 기도 못한다.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챙기고 다음에 나가야 된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기뻐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에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여호와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지십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고집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도 많도록 되겠습니다. 언제나 온유 겸손해서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질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은퇴하였습니다. 바쁘기는 한데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니까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의 의견을 꺾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책임이 막중화되는 거예요.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려면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자세 여호와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자세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다양합니다. 위험하게 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리주얼 저리 추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내가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구만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온유라는 말이 옳시다. 이 사람 때문에 화나고 저 사람 때문에 화나면 나만 손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화낸다고 so what? 뭐 어떻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섰는데 하고만 요리조리 추월하면서 난폭운전을 해면서 너무나 얄미워서 너무나 화가 나서 쫓아가서 추월해서 차 앞을 딱 가로막고 이놈아 나와 소리쳤더니 자기네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수용하는 자세로 차를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놈, 미친 놈 욕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무사해야 되니까요. 저 사람에게 욕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사람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나쁘기는 한데 저 사람 버릇 고쳐주려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 원노, 분노하지 말라.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잠잠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 원망, 비판할 거 없습니다. 부부, 자식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귀중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바닷가에 왔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기갑부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바로 가로막고 있을 때에 이거야말로 도가내던 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원명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인격이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총말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타이밍이 옳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랍비하고 우리 신교의 목사하고 안식일 날에 골프를 갔습니다. 유대교 랍비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날은 골프가 하도 좋아서 안식일을 범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납비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원망조로 하나님, 안식일을 범한 납비는 홀인원을 했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내버려 두어라. 저놈이 홀인원을 해놓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일생 얼마나 괴롭겠니?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한 수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비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풀이 무송해가 자라는 것 같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올시다. 결국은 비워져 불에 던져버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정한 시간, 그가 하시는 방법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가 노년에 실수를 해서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있었는데 모세를 어려서부터 업어서 키운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뒀다니 말이 안 된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쪽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온유한 자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무리 보아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에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올시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송아지 우상 섬긴다고 내던져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꽝꽝 두 번을 쳤습니다. 실수가 많은 다혈질의 사람이었다. 모세도 기나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분노의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격 전체를 놓고 하신 말은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서 모세를 맹비난하는데 이때 모세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남이야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것을 온유하게 감수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얼마나 하느냐, 선하게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온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친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는 온유 겸손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권력도 없고요, 온유한 자가 부귀영화도 없고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온유한 그릇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내가 억울한 비난을 받았을 때 나는 온유할 수 있는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 창조적 가치,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륜적 가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사건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 어떤 경우에도 온유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요소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자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능지수, 감정지수라는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온유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모든 사건을 수용할 줄 아는 온유지수는 나는 몇 점이나 되는가? 여러분, 온유는 은혜 중에 은혜올시다. 이 귀한 온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 온유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나폴레옹은 유배 가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 유럽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나폴레옹이 유배되고 가서 자신을 살피며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십시다.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악한 자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시다. 도리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세 번째는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온유 지수를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온유 지수가 높은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